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과 히스기야 왕 7과에 이어서 8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꾸었어요.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배울 말씀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만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 엄청난 칭찬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습 요점은 나도 요시야처럼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정리정돈이 나오는지는 조금 뒤에 보시면 이제 쭉 공과가 흘러가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도입 부분으로서 준비됐나요? 따라 말씀 따라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미로 찾기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두 가지 그림인데 첫 번째 미로는 미로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제한 시간 한 3분, 2분 더 짧아도 좋습니다. 2분 정도 주고 난 다음에 출발 지점에서 고린 지점까지, 결승점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들이 대부분 못 풀 거란 말이에요. 못 풀 때 그냥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미로를 보면은 뒤집어진 겁니다. 1번이 뒤집어진 게 왜 이거 뒤집어 놨냐면은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 2번을 시작하면 또 애들이 금방 할까봐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약간의 트릭을 쓴 건데 별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든지 감동, 이렇게 몇 가지 글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이거 왜 뭐냐면은 이게 이 길을 여기까지만 찾아가면은 그 다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따라가야만 이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은 제일 먼저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여기로 가깝다고 여기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려고 또 변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이제 16대 왕인데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지 18년이죠.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약 26세 때 이 성전 수리하던 중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인데, 물론 그 전에 이미 요시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또 종교개혁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6월절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다 지킨 왕이 요시야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얘기들과 함께 그냥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확인할까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상에는 이제 언약책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뭐 모세 율법책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다의 잘못된 것을 무엇으로 고쳐나가기 시작했는가?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는, 그 말씀 따라서, 그의 계명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그의 남유다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이 요시야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니까, 이 모든 율법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놀라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할까요? 제목은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 계명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모든 율법들을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율법을 여기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 밑에다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뻔히 아시겠지만은, 이게 공부하고 세월을 지키라면서 이게 컴퓨터 앞에 있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게 왜 하나님 사랑인가?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청지기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머님 도와주러 이제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건 물론 이웃사랑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 다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이웃사랑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엔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 생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해당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이웃사랑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마지막으로 함께 해볼까요? 여기 열매 맺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 맺는 나무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주간 읽을 말씀, 요즘 많이 뭐 교회들마다 많이 주장하고 있는 뭐 큐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큐티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는 실천 과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과제를 미리 정하고 밤에 실천 과제를 했을 경우에만 적자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힌 거니까요. 결과물이니까, 여기에다가 아침에 성경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다가 적는 거 아니에요. 적지 않고 여기는 그냥 가만히 비워두시고, 월요일날 오늘 읽어야 할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정해놨는데, 이 말씀들은 나름대로 이제 주제가 명확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뭐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뚜렷하게 주제가 정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엽기, 원망하지 않기, 선으로 악을 이기기, 뭐 이와 같은 주제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했다고 하면 여기다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그에 대한 실천에 대한 결과물들로서 이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지 잘 압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더 이런 거 하기 어렵지, 아이들은 더 순수해가지고 더 열심히,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칭찬이 있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순진하고 더 밝고 맑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도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말씀 순종하는 연습하기도 어른들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8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다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정돈에 관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 부분도 율법을 실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다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 책상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청지기 정신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그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